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신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왜, 그리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한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지상 명령이 여기서 있는 목사나 아니면 세계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안 해도 돼. 나는 그냥 힘도 없고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안 해도 돼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나가는 것이고요. 자,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조금 색깔 나는 부분을 잘 한번 주목해서 읽으면서 좋겠어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가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좀 무거운 말씀이죠. 무거운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무거운 책임을 주는 말씀 같지만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유일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천임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에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 통하고. 아까도 읽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맡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지 우리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든지 그러지 못하든지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든지 그러지 못하든지 누구나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똑같이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없이는 모든 사람은 정말 절망 속에 길을 잃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멘? 믿죠? 예, 천하 모든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는데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의 사명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사명은 바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 밑에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내 입을 통해서 한 마디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듣든지 말든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직업보다, 어떤 성취감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게 될 어떤 목표보다 바로 중요한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1살, 2살 먹어가는 순간마다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살이라도 적게 먹었을 때 이 사명 감당해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84세인데 전화할 때마다 더 나이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고 새벽 예배를 아파트 16층에 사시는데 16층인가 사시는데 거기서 엘리베이터를 물론 타고 내려오시지만 불편해요. 걷어도 불편하시고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허리가 자꾸 꼬부러진다고 그러면서 나이가 더 들기 전에 기도해야 되겠다고 매일 새벽 예배를 다시 나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죠. 그렇습니다.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여러분은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더 늙어서 완전히 꼬부라져서 힘이 없고 거동이 불편하고 침대 위에 누워있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프랑스의 한 의사가 인간의 영혼의 무게가 얼마인지를 알아냈다고 주장을 합니다. 참 무서운 얘기예요. 영혼의 무게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의사가 환자가 죽기 직전에 매우 섬세한 저울에 올려놓았답니다. 죽기 직전에. 그 환자가 죽는 순간 몸무게를 딱 재보니 21g이 차이가 나더랍니다. 죽는 순간에. 그러니까 영혼의 무게는 얼마예요? 21g이죠. 여러분, 영혼의 무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영혼의 무게가 뭐 중요합니까? 이 프랑스의 의사에게는 그것이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영혼의 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무게가 얼마인지 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심어줘야 되고 그 영혼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게가 중요한 것이니까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을 보십시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예수 안 믿었어요. 온 천하를 다 얻었어요. 엊그제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이 자살했어요. 그분은 온 천하를 다 얻은 사람 아닙니까? 대통령 했으니까. 그런데 목숨을 잃었어요. 무엇이 유익해요? 그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해요?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괜히 사람들에게만 의분을 갖게 하고 편갈르기만 만들어 놓고 어떤 그런 영웅심에서 그분이 그런 길을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해?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봉화마을에 기가 막힌 저택 궁궐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수 믿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딸이 뉴욕에 사는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조찬기도에 대통령 현직에 있을 때 조찬기도에 나와서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 이동원 목사님 옆에 앉아갖고 복음을 전했대요.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딸이 예수 믿으니까 나도 언제는 믿을 때가 오겠죠? 그렇게